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하는 서신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선교 전도할 때였는데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또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의 회심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이어서 후임으로 교회를 맡아 사역했는데 바울에 비해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출중하고 또 바울보다 훨씬 이 말하는 재주가 있었던 아볼로는 금세 성도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교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과의 마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분열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도저도 아니었던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를 지지하며 또 게바파라고 하는 한 당파를 형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일이다 말하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파로 분열되어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파 가운데 특별히 바울을 지지하는 파가 교회를 많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지지했던 성도들은 현재 목회자인 아볼로가 외적인 면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 면에서는 바울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목회를 자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아볼로가 설교를 시작하면 방언을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1년 정도 사역하다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도망치듯 떠나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볼로를 지지했던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전에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마저 거부하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여러 부파로 갈라져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문제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는 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서 교회 안에 송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는 문제로 또 서로 다투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는 문제들도 역시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바울에 대해 더 심한 비난과 오해를 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선교하는 분주한 중에도 짬을 내어서 어떻게든 악화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오히려 성도들과의 갈등만 더 심해진 상태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 현장으로 돌아온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교회 안의 여러 악습과 잘못된 신앙관, 성도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오랜 후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교회가 혼란한 틈을 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하며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변증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서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12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택감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2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선 사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울은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평강이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받은 사람의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의 삶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참된 평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툭하면 서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고 주님의 몸과 피인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술에 취해 살면서 은사를 자랑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점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린 후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옛 속담에 아내가 좋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나를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 이렇게 좋고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아버지.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행동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이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자비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이처럼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위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들끼리도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하고 이런 내레이션으로 끝이 납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만약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요? 여러분. 이렇게 당신이 괴로우면 내가 위로해 주고 내가 외로우면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영원하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위로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모를 때 많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위로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섣부른 위로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고 어떤 고통이라도 위로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지 않을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되고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만이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실체, 도대체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이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고통, 아픔, 외로움, 슬픔, 억울함, 상처라도 다 사라지게 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만들어 줄까요? 위로의 실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되고 완전하며 영원한 위로는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외롭게 슬프게 절망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참되고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며 절망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위로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에서 건진받는 것, 구원,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모든 표현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즉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구원은 그에게 가장 큰 위로요 기쁨이며 행복이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지만 만약 그로 인해서 누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5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의미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 이런 무시 안 당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즉 내가 받는 고난과 손해와 아픔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내 곁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거나 낙심한 누군가가 내가 받는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 즉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즉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이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 온갖 핍박과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을 기꺼이 달게 받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과 비방을 당함으로 결국 자신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 자신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더 좋은 것 대신에 그보다 못한 것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과 온전히 자라지 못한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세상을 사는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지만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것, 심지어 나에게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전도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각오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며 감격하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도 동일한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를 들으며 쓰지 않아도 되는 돈과 물질을 시간을 쓰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구원이라는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웃들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믿지 않는 동료들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바울의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말은 천국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해도 상관없으며 그동안 내가 친하게 지냈던 가깝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가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교회만 나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당한 환난보다 더 심한 환난이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인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죽도록 고생하며 일하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사는 그 부모에게 최고의 위로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내 곁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외로움, 손해와 억울함 속에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유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괴로움과 고난이 여러분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 노후 편안하게 보내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하사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고 싶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고 어렵던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막혔던 취업의 문이 열리는 이런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3주간의 사순절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환난을 당함으로
부활주일 아침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헛된 것 구하며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하고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이제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환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고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내 지위와 영향력을 희생하며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길 속에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며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과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환난을 당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위해 환난을 당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을 통해 위로를 받은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환난을 당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은 사순절 기간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함으로 부활주일 아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